이 12장은 요아스 왕에 대한 이 대략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말씀은 똑같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. 지금 요아스의 왕의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의 통치가 40년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꽤 오랫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요아스의 치적을 따져보면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.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 살았던 인생에서 또는 그 왕의 이 일을 하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르다는 거예요. 뭐냐면 전반부에는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그가 이 악한 왕들의 기준과 같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.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자신을 길러주고 또 자신을 왕으로 세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제사장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려고 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또는 그 죽음 이후에도 그가 여전히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냐면 백성들에게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. 이것이 이 열왕기를 쓴 기자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. 그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누군가의 권위와 또 그 누군가의 어떤 평가를 따르려면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또는 그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이 중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똑같이 세상의 이 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과 같은 그런 기준을 따라서 결국 끝까지 자기에게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단계라는 게 뭐냐면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내용적으로 말씀이 그것이 내재화되거나 내면화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.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요아스 왕은 1살 때부터 이 7살 때까지 그 제사장의 그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. 몰래 살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왕에 비교해 보면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계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똑같이 여전히 그 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4절부터 우리가 읽은 21절까지는
이 요아스 왕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. 그게 어떤 거냐면 성전 수리를 위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. 이 요아스 왕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냐면 파괴되고 또는 오래된 그런 성전을 다시 이게 리모델링하는 거죠. 다시 그거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.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다시 그거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요아스 왕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,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라는 게 결국 그 성전에 그 각각의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런 이 모든 그 성전에 드려지는 그런 뭐 제사나 뭐 하나 이거를 은으로 드리라는 거예요. 그리고 몸값으로 이게 각각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들이 드리는 그 성전 세가 있어요. 그것도 은으로 드리라는 거예요.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, 이것은 각각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은으로 바꿔서 뭐 하느냐, 5절에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,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. 아마 그것이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 그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 또는 파손된 것을 새로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을 모으라,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왕 제23년에 이르도록,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 왕이 23년 되는 때까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그것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,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돈을 모으고 그 돈 모은 거를 당연히 성전에 그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고 모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.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? 그거는 아마도 제사장들이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.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그런 부와 또는 자신들의 그런 것으로 그냥 일상의 그 돈으로 그냥 그걸 소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랬더니 이 왕이 23년째 되는 해에 그거를 다시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. 모으는 방법과 쓰는 방법을 달리 했어요. 어떻게 했냐면 9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.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듣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성전 어귀에 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. 그러니까 방법을 바꾼 거예요. 그리고 10절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, 그러니까 절대로 누가 그것을 가져가지 않도록 잘 지켰다가 다 차면 그것을 봉해 갖고 11절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,
그러니까 돈을 공개적으로 모으고 그 공개적인 모은 돈을 반드시 일하는 자들에게 쓰게끔 그렇게 방법을 바꿨어요.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14절에 얘기해요.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걸 통해서 이 제대로 모으고 제대로 사용하고 그걸 아주 투명하게 그렇게 했더니 그 성전을 수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그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모으고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17절에 분위기가 바뀌어요.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성전에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이 요아스 왕이 갑자기 17절에 이 아람 왕이 들어오니까 그 아람에게 뭐 하냐면 그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그 왕에게 그거를 조공을 바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.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하나는 이 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 아람 왕 앞에서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됐다.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그렇게 다스렸던 그 모습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열심이었지만 결국에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피폐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역대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역대하의 말씀의 요아스의 왕은요, 이 여호야다의 아들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죽이는 일을까지 해요.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것이 결국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지고 또 그 성전을 열심히 고치려고 애썼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피폐해졌던 결국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아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뭔가 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신앙의 근거는 사실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자신을 길러주고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고 나니까 더 이상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는 내면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나라도 피폐하고 자신의 신앙의 기준도 없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러고 나니까 19절부터 21절에 그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가 어떻게 죽었냐면요. 20절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. 그의 신하가 죽인 거예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죽였냐면 이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을 이 죽인 이 왕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자기의 신복인 자기의 신하인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왕을 죽이는 그래서 아주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요. 이게 표면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면적이라고 하는 내면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.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내 믿음이라는 게 형식이 아니고 내면의 그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려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요. 가면이 있고 또 그 가식이 있고 또 그 가식과 가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들이 있는 거예요.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제는 뭐냐? 내면화되는 거예요.
그 말씀이 내재화되고 내면화돼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지. 그게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형식적인 걸로 빠져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그게 이 능력도 없어지고 또 내가 형식적인 게 빠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 기준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 자기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왜 우리 이 교회가 사람들이 힘이 없냐면 다 이 체면과 가식과 이 가면을 쓰게끔 만드는 문화 속에서 신앙조차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. 이 요아스 왕의 실제적인 문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모습의 내면화가 되지 않고 말씀의 내재화가 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자신을 지키는 이 기준이 됐던 그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.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가면을 벗고 내면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